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학교 초등부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태신앙이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법 오래 다닌 친구들은 교회 설교도 많이 들었고 공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결론을 숨기고 설교를 진행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이미 결론을 다 내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알고 있는 게 아이들이 예언적 은사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의 마음을 읽는 그 초능력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지 알아서 그럴까요? 아마 이 아이의 이 짧은 인생, 몇 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 동안 수만 번의 설교를 들었고 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경험적으로 아는 것일 겁니다. 특히 스토리로 되어 있는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어느 성도님들 못지않게 베테랑처럼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또 자주 여러 번 들은 이야기나 설교는 아이들 머릿속에서 한번 가공되어서 자신만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 나름대로 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을 초등부 설교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다 떠올리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 라고 말하자마자 아이들은 뭐라고 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바로 결론 나오죠. 무슨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빛이요 둘째 날은 이렇게 다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할지 머릿속에 결론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초신자가 아니신 교회를 조금 다녀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유명하기도 하고 자주 접해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나 알지 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머릿속으로 이것 결과들이 유출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벌써 머릿속에 결론이 나왔죠? 아닌가요? 베데스다 하면 연못 이름이었지,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거기 있는 수많은 아니죠, 하나의 전설을 믿고 끝까지 여기 버티면서 어떻게 하면 첫 번째로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벌써 결론이 나왔죠,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설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물이 동할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이 동할 일도 없겠지만 물이 동하게 됐을 때 누군가 나았고 그 나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과연 거기 계속 앉아 있었을까? 아니 왜 사람들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목해야 될 인물은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은 조금 간단하게만 다루고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성경적 지식, 이 지식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과연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이트 헤세다의 줄임말이죠. 그 뒤에 합성어인데,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거고요. 헤스다는 헤세드, 우리 자비, 은혜, 사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는 처음부터 치료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배경을 설명할 때 양문 근처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양의 문이 어떤 곳입니까? 제물을 드나드는 곳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양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사용하던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이한 현상이 생기자 그 현상 때문에 전설이, 신화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것을 맹신해서 그곳에 환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다 보니까 이제는 베데스다, 병자들이 넘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 베데스다가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헐천이 무엇입니까? 시기에 따라서 마르기도 하고 또 물이 차기도 하는 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기에는 물이 차고 건기에는 물이 마르는 곳, 그곳을 베데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에 4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성경에도 보시면 괄호가 쳐 있는데 이 괄호의 내용이 그 당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전설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를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부족하면 북쪽에 있는 저수조에서 남쪽에 있는 저수조로 물을 채우고 또 물이 마르면 다시 올라가고, 이 반복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기이한 현상이라고 느꼈을 거고 거기서 아마 전설이 탄생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양문 곁에 있었던 이 한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특정한 전설로 인해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희망을 잃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베데스다로 오게 됩니다. 원래의 베데스다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곳은 어느 순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중증을 갖고 있던 병자들이었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 또 팔과 다리가 마르는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 기준에서 약자로 분류되고, 아니 약자도 못해서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은 너무도 뻔했습니다. 하루 종일 연못을 쳐다보며 물이 마르진 않을까, 물에 무슨 움직임이 생기진 않을까, 내가 먼저 저기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나뿐만 아니라 저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야지, 견제하고 또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병자들은 끊임없이 옆에 사람을 견제하고 경쟁하고 또 그들의 삶에서 전쟁을 치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한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는 전설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희망을 품고 몰려들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감옥 같은 곳이 이 베데스다가 됐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치료되는 사람 몇 명뿐입니까? 한 명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치료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치료될 거라는 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그곳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악순환의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미 내리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자비였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진짜 자비가 필요했던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돌봐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문을 지나가며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뿐,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뿐 전혀 그들을 향한 자비는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조도 아마 이런 것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기보다는 나만 잘 살면 됐고 또 나 혼자만, 나 스스로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자비도 구할 수 없는 이 악순환적 구조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그곳에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태어난 후에 그곳으로 옮겨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할 기회가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찾아오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겠죠. 정답이니까. 그렇죠? 우린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나보다 먼저 들어갈까 봐 내가 마음을 너무 졸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들어서 가장 먼저 저곳으로 넣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두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탈출구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거였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가하게 시시닥거리고 노닥거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누군가 자신을 들어서 가장 먼저 베데스다에 넣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병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과 같이 너무 뜬금없이 이어집니다. 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이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는 이미 자신만의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과 명령은 이 38년 된 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시고 아시고 하신 질문이며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베데스다가 전부였지만 예수님은 베데스다가 전부가 아니라고 이 병자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안식일 논쟁에 휘말리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지식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냄과 동시에 사람의 무지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만들어낸 또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과 율법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만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방금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키, 모든 본질은 예수님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곳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라고 그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께 되려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겐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이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 이날 무슨 일을 하면 죄를 짓는 날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맞습니다라고 고집불통처럼 고집을 부리는 거죠. 스스로가 만든 법에 가두어서 자유를 버리는 참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의 핵심도 이거였습니다. 본질을 잃은 종교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많은 병자들은 자신의 병이 고쳐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올 그때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고쳐지길 바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1등만 가리는 전쟁터였습니다. 서로를 경쟁하고 견제하게 하며 간섭하게 하고 서로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남은 것은 피폐함과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사람이 만들어 오신 그 법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데스다에는 치료하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치료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베데스다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께 각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에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완전하게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매 순간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을 철저히 배워갑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인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우리가 당연한 반응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형식을 탈피하거나 새로운 예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의식, 이것에 대한 구성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어가며 지킨 것이고 만들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삶에서 체득하며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의 예배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을 잊어버린 예배는 형식만 남고 나의 만족과 평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 또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나오는 예배의 행위는 그냥 단순한 시간만 때우고 갈 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리러 이곳에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8년 동안 알아온 지병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데스다로 나왔지만 여기에도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며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여전히 경쟁과 전투, 견제의 집이었고 그곳에는 자비를 요구하는 사람만 있을 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진짜 베데스다가 무엇인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비단 이 이야기는 성경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적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마음속에 어떠한 병들을 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고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욕심으로, 나태함으로, 죄의식으로, 무기력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지배하여 때로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병은 낫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내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나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절망에 빠져서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우리도 이런 대답에 38년 된 병자처럼 주저리 우리의 이야기만 할 겁니다. 하나님, 전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전 이걸 원해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우리는 여전히 질병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38의 병자도 육체적 질병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중심을 잃은 관습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병이 나은 사람으로 이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새로운 삶, 변화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